오늘 그리스도인답다는 것, 조금 무거운 제목인데요.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방글라데시에 계신 선교사님으로부터 문자 연락이 왔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가 이제 다운타운 달라스에서 홈리스 사역에 동참할 때 그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던 선교사님이신데, 얼마 전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파송받아 나가서 섬기시고 계십니다. 근데 문자를 주셔서 이곳 상황이 굉장히 위태롭다. 지금 많은 대학생들이 길로 몰려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군인들이, 경찰들이 총탄을 발사하는 바람에 많은 사상자가 있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바로 앞쪽에서 또 총탄 발사가 있어서 깜짝 놀라시고 피신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기도 부탁이죠. 함께 기도해 달라는 부탁이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뉴스를 좀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찾아봤더니 최근에 그 방글라데시의 공공부문 일자리, 특별히 이제 공무원 일자리를 어떤 특별한 그룹에게 배당하는 그런 법을 다시 도입하려고 하는 바람에, 안 그래도 방글라데시가 전 세계에서 이제 도시국가가 아닌 이제 사이즈가 좀 있는 국가로, 이 방글라데시 1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갖고 있거든요. 1억 6천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인데 1인당 GDP가 지금 1년에 2,300불인가 2,600불인가 하여튼 그 정도로 최저 수준입니다. 그래서 155위더라고요, 경제 그 랭킹이. 너무나 가난한 국가에 이 배고픈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까지 다 잃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된가 봤더니, 원래 이제 방글라데시가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당시에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하나로 묶여 있었는데,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국가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 군인들, 독립 유공자들의 그 공로를 인정해서 그 자녀들에게 무조건 30%의 공무원 일자리를 배당하는 그런 법이 있다가 2018년도에 그게 폐지가 됐었는데, 지금 다시 그걸 이제 부활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너무 이게 불합리하고 본인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황이니까 시위를 나왔는데 이제 강제 무력 진압을 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안 그래도 가난한 나라에서 그런 일까지 벌어지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운 독립유공자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글라데시처럼 지금 이런 그 빈곤에 허덕이는 국가에서 그 독립유공자들 출신들이 정부의 다수를 장악해서, 정부를 장악해서 그들이 특권을 누리는 세력을 형성한다면, 그건 참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기꺼이 사회와 온 국민들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을 나누고, 물론 공로가 있지만 겸손히 낮아져서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자신들의 사랑이 사랑으로 남도록 좀 고결하게 남아주었다면 더 존경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공로가 있다고 해서 어떤 특권을 요구하고 그 특권을 누리기를 작정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했던 희생과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형성되는 것밖에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마켓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내가 국가를 위해 희생했으니까 그 대가로 나에게 특권을 달라, 이렇게 하는 건 거래죠. 그걸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내주러 왔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정신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로가 있고 희생이 있다고 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방글라데시가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그 위정자들이 뭐 크리스찬들이 아닐 테니까 인간적으로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어쩌면 세속적으로 보기엔 당연하기도 한데, 그냥 인간 사회 자체가 조금 더 따뜻하게 유지되려면 공로 있는 사람들이 특권을 오히려 내려놓는 것이, 그들이 기득권을 형성하지 말고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를,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유지하는 비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까지 제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정신은 사도들이 이제 막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던 그때 꼭 필요했던 정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선민 의식을 강력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중한 율법을 받아서 굉장히 윤리적으로 타 이방인들보다 탁월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타락한 이방 세계,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던 그 이방 세계의 문화는 굉장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만 해도 얼마나 타락한 인간 세상의 문화를 신화로 비유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었고 윤리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해 있었습니다. 힘이 모든 것을 군림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엄격하게 지키며 사는 민족이니까 너희들하고는 달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신들이 아무리 먼저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고 아무리 자신들이 그 타 이방인들과 비교할 때 우월하게 느껴진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 특권을 주장하지 말고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이제 교류하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임했을 때도 거기에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이방인들로 향한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자 베드로도 거기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봤었죠. 이제 그때 그 당시에 그 스데반의 박해,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스데반에게 가해졌던 그 박해 때문에 기독교 전체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들 가운데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곳까지 가서 거기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미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일도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유대인들에게만 전할 건 없죠. 그렇죠? 예수께서 이미 명령을 하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그 말씀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전했을 텐데도
이들이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니까요,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할렐루야. 그리스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근데 터키의 어떤 도시인데,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그 당시 로마가 점령하고 있던 알려진 세상에서는요,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해요. 가장 큰 도시는 로마, 그 다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장사와 무역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곳이었고, 또 대도시들이 뭐 언제나 그렇듯 굉장히 타락한, 그래서 이 퇴폐하고 유흥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유명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음만 먹는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한 거예요. 몇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세력을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셔서 많은 사람들,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사건이 일어났더라.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살아오던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시는지를 예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쓰임받는 인생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삶,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잖아요.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 시점에 모든 것이 그리로 향하고 있는데 그걸 모른 채 하고 살아간다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00마일이나 떨어진 이곳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자 예루살렘 교회 본진에서 이제 좀 상의를 했겠죠. 논의를 했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중요한 때 아닙니까? 300마일이면 달라스에서 한 거의 휴스턴 정도 떨어진 굉장히 먼 지역이라서 근거리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자주 왕래하면서 이 안디옥에 좋은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니 여기에도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되고 세워져야 되고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선택해서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난 복음 전파의 상황이 도대체 어떠한지, 또 그곳 사람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이 일에 적임자였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키프로스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나바도 키프로스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는데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열망과 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태동과 그가 함께했고, 이제 막 시작되던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의 바나바가 앞장서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키프로스 사람들과 구레네 사람들이,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데, 그런데 그들이 지핀 이 복음 전파의 불씨가 하나의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까지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핵심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4절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부흥과 비교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나바를 표현한 착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어지만 빈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굿인데,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도대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남에게 피해만 안 끼치며 사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인가요? 내가 잘 살았다라는 걸 흔히들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입히고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을 진짜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쓸모가 있는 사람, 이로움을 끼치는 사람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죠. 그리고 속으로는 순전함을 갖고 있어서 고결하게, 그렇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제 바나바에 대한 처음 기록은 사도행전 4장에 먼저 나오는데,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면,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레위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제사장 집안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 그러니까 바나바의 진짜 이름은 요셉이고, 바나바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Son of Comfort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의 하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으면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4장 37절을 보면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태동되자마자 그 주변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큰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웠겠죠. 바나바가 교회의 힘이 되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헌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핍박 때문에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졌는데,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까지 들여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좋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잘 되겠죠. 그렇죠? 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목사인 내가 바나바 같은 그런 착한 사람,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좀 더 부흥케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바나바는 사실 이제 그 바나바의 누님도 그 마가다락방 사건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이제 다시 이제
나타나실 때까지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까지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수 있었던 어떤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마가가 이제 바나바의 조카이고 그 집은 결국 마가의 어머니인 바나바의 누이 집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재력가였습니다. 그 남매가. 그러니까 재산도 많죠. 사람 참 좋죠. 사람 위로할 줄 알죠. 하나님 나라에 열심이 있죠. 이 사람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람에 대한 인정과 지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충분히 자기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고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수천 명씩 교회로 더해지던 때였으니까 굉장히 큰 공동체였고 거기서 리더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니 기득권이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재산 바쳐서 세워놓은 교회에서 갑자기 어느 날 저기 300마일 떨어진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나오기 시작했으니 바나바 당신이 가서 한번 살펴보시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300마일 그냥 차 타고 쭉 가면 되지만 안디옥이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기꺼이 안디옥으로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안디옥으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요 그리스도의 정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방글라데시의 그 독립유공자들이 자신들이 충분히 인정받아 마땅한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처럼 자신의 특권, 기득권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그 사회가 조금 더 아름답게 변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움켜쥐고 내놓지 않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물들은 바나바와 같은 인물들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알며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해 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생, 헌신, 마다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기 시작한 이후로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게 됩니다. 이제 바나바가 생각했을 거예요. 이 커진 공동체를 나 혼자 섬겨서 될까? 내가 이끌어서 될까? 그때 떠오른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여러분 사울은 바울이죠. 그 원래 이름이 사울이고 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로마 지역에서 활동할 때 이제 로마식 이름 펄이라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던 것입니다. 이 사울은 어떤 상황에 있었나요? 사도행전 9장에 이제 제가 룻기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울에 관한 말씀을 전했었는데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강권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막 변론을 해서 예수를 전하니까 양쪽에서 다 사울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제자들을 핍박하려던 유대인 섹터에서는 사울이 배신했다. 배신자 사울 잡아다 죽여야 된다 하고 또 이미 교회 안으로 들어온 제자들은 우리 동료, 우리 친구, 우리 가족들을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가둔 이 사울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양쪽에서 다 사울이 싫은 거예요. 사울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다메섹에 있다가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도 사울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모로 껄끄러운 상황 속에서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갑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에 이 다소로 돌아간 사울이 지금 11장에 다시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10여 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10여 년 동안 다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했을까요? 많은 추정들이 있는데 아마도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가 아주 전문적으로 알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들을 다시 살펴봤을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해석하는 일들을 아마 했었을 거예요. 말씀 공부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자기 고향 다소에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아마도 그가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그런 소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다른 사람들이 다 사울을 마다할 때 그를 품어준 어른이었습니다. 형제였어요. 지체였어요. 그 다소로 떠나간 사울이 생각난 거예요. 사울, 이 사람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고 학문적인 지식이 탁월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가서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안디옥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서 오늘 26절 후반부를 보시면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여러분, 사울도 사실 마음에 여러 가지 억울함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유대 사회 안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거든요.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에게 사사 받은 랍비였고 바리새파였고 공의회 회원이었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최고로 잘 나가던 열심히 있는 리더였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양쪽에서 다 신뢰를 잃어버리고 목숨의 위협을 늘 경험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생각했겠죠. 내가 예수님 만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인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빨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는 이방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10년의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그 껄끄러웠던, 그 좀 억울했던 그 심정을 다 내려놓고 이제 안디옥으로 와서 바나바의 리더십 하에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안디옥의 제자들이 하도 그리스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왜 맨날 그리스도 거려? 그래서 그리스도인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조롱이죠. 쟤네는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야. 또 한편으로는 존경이에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만을 저렇게 외치며 살 수 있지? 그도 그럴 것이, 안디옥에 많은 좋은 신앙인들이 있었겠지만 이름이 아무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앞에서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고 묵묵히 그저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섬겼던 것입니다. 오직 바나바와 사울의 이름만이 기록될 뿐입니다. 그들은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는 것에 만족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은 다른 것 자랑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 되었다.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만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 더 큰 자랑거리는 우리 삶에 있을 수가 없죠. 더 큰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것이 나의 주인이죠.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그리스도만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전력들이나 아니면 내 자녀가 뭐 어떤 인물이라 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미국에 오면 모든 한인들이 다 한국에서는 한 가닥씩 했던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가장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그 표현에 어울리는 삶을 바나바가 보여주고 사울이 보여주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보여줬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방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아마 여러 가지 장애를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처음으로 이방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으로 더 멀리 전파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칭찬을 아낄 수 없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제 신약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돼야 된다 그러면서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디옥 교회가 작았다는 말씀은 없거든요. 굉장히 강력하게 사역했던, 작지 않지만 특권으로 타락하지 않고 굉장히 강력하게 사역했던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또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랬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랬고 자신이 리더로서 얼마든지 특권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사울에게 그 자리를 양보할 줄 아는 미덕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디옥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증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그 표현에 가장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안디옥 교회가 또 보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AD 41년에서 54년까지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인데 실제로 이 황제 때에 로마 지역에 큰 기근이 연이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것을 안디옥 교인들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 안디옥은 굉장히 큰 도시라서 부유했거든요. 그렇죠? 반면에 예루살렘은 사실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 전체를 감안할 땐 변방에 아무것도 아닌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그러니까 누가 억지로 일방적으로 동일하게 뭔가를 걷어간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해서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이제 개역개정 성경이나 그 원문을 보면 형제들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그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 편에 예루살렘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복음의 역설이 묻어나는 한 장면입니까? 처음에는 이 안디옥에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에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아마 약간 의아했을 거예요. 이 예루살렘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복음 때문에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나? 의아했을 거예요.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던 것인데, 이제 그들이 강력하게 성장해서 오히려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할 줄 아는 믿음의 성숙을 이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리스도의 방법이 이런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높아지려면 낮아져서 섬겨야 되고, 살려면 죽어야 되고, 죽는 자가 살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입증되는 것이 복음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은 결국 나의 헌신과 사랑과 수고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을 만한 그때의 나의 권리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너무 어렵죠. 부모로 10년, 20년, 30년 자녀들 키우고 나면 부모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 특권, 권리, 부모로서의 권리는 내려놓고 계속해서 책임만을 지고 갈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효도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자원해서 해야 효도죠. 강요해서 받아내면 그건 거래가 되죠. 거래가. 그렇죠? 스승이 제자를 키워낼 때 제자가 스승을 능가하는 실력을 갖추게 될 때 어떻죠? 거기에 시기 질투하면 안 되죠. 아낌없이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어야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욕망으로, 어떤 욕망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욕망이 찾아올 때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추악한 것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도 다 같이 못 박힌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거룩한 사람들로, 성도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권, 기득권 이런 거 주장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어주고 나누고 또 보냄 받게 되면 가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는 것이고, 섬김을 받으러 주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목숨으로 내어주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키프로스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권리 주장 안 했고요. 바나바 권리 주장 안 했고, 사울도 권리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나의 책임과 사명과 헌신은 다하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모교회를 위해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니까 자신들이 열심히 벌어서 축적한 그 헌금 아낌없이 보내주었습니다. 만약에 방글라데시 리더들도 그랬다면 그 나라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리더들이 그랬다면 대한민국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의 리더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이 땅도 아름답게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인 것은 맨날 뉴스에 나오는 그 수많은 욕심장이들 가운데에서도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살만한 거죠.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도 바나바 같은 사람들, 안디옥 교회 교인들 같은 그런 교인들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